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끝나지 않은 아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115명의 아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참혹하고 슬프고 아픈데, 우리도 이런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해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걸 고스란히 느끼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런 너무 아픈 경험을 내 품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책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함, 뿐만 아니라 무기력감, 우울감, 무능력한 이 사회에 대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제 후배 목사 하나가 기운이 하나도 없이 하는 얘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근데 6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절, 이 부활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특별히 어떤 반은 아이들이 다 죽고 한 아이만 살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 남은 그 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이 기성세대 어른으로서의 미안함과 그 아이의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없다고 하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교감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살을 하셨고, 직접 목숨을 끊고 자살하지는 않아도 사회적으로 또 인생에 대한 모든 꿈을 그냥 한없이 무너뜨리면서 이 사회적 자괴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삭개오의 본문을 읽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이 병에 대한 진단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이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좀 무거운 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풍요롭듯이 여리고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첫 관문인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성한 도시였다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3000년도 더 된 그런 아주 고대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가에 종려나무가 가득한
종려의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고, 그리고 모든 물자들이 모여들고 또 거기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또 이 여리고는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가에 있는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고갯길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갯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로부터 로마 총독 관저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물자들이 공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유대 광야 산지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바로 그런 땅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리고는 물자가 아주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직업이 세무서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신사적인 세무서원이 아니죠. 그 당시에 세무서원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흡혈귀들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여리고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죠. 예를 들어서 1인 어떤 사람에게 1억 원을 세금을 부과하면 이 세무서원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착취했습니다. 아주 백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세리장, 다시 말하면 세무서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삭개오는 바로 그런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이중적 모순의 인물이었어요. 우선 하나는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고 적어도 그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매국노, 흡혈귀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의 이름을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이중적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키 작은 삭개오에게 아무도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고 이 삭개오는 우리가 뽕나무로 알려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겁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 그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삭개오의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키, 또 자기가 있었던 그런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변두리로서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단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어떤 사람의 조롱도 무시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 다 뒤집어서도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평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사실 삭개오 그러면 너무 그 세리로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왔던 양심의 가책이나 고독감 뭐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독의 문제, 인생의 의미의 문제, 이런 의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죠.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저도 그 일반적인 해석에 편승해서 늘 그렇게만 묵상해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는 한 번 계획한 것은 이루고야 말고 한 번 목표한 것은 성취해야만 됩니다. 그는 늘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고 약간 눈을 내리깐 채 깔보는 듯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급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급히 내려오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금 세월호의 이 참혹한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4절을 보면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 삭개오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돌무화과 위에 올라갔느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는 것을 미리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남들보다 미리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 미리 봐야 되고 남들보다 미리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미래학,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미래학이 굉장히 유능해요. 유능한 그런 어떤 학문의 분야가 돼요. 교회도 미래학이 지금 도입이 돼요. 최근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미래학적인 관점에서 교회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보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고요. 또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그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예측되어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요인들,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삭개오는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남들보다 앞서서 거기에 갔고요. 언제나 그가 딱 예측을 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을 미리 예측했고 바로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예수님께서 그리 지나가신 거예요. 놀랍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가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하는 관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세무소장님 이렇게 불려졌죠. 그는 늘 세리장으로 불려졌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흡혈귀, 마귀 이렇게 불려졌지 그의 이름이 존중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세리장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지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것은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책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존중되고 그 사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이 사랑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 왜 저러지? 권사가 왜 저럴까? 이게 아니고 그 개인의 이름이 존중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 모두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는 모두 직책이 있고 지위가 있고 역할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관심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의 직책의 문제가 아니로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 실존의 문제, 그 사람 개인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 개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 개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 개인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구경꾼이었어요. 삭개오는요, 구경하러 그거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 대단한 예수님 지나가는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구경꾼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경꾼으로 올라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책임적 존재가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묵상해 봐요. 성도들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 교회의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솔직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에 왔다 가고, 구경꾼은 언제나 돌아설 수 있어요. 구경꾼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연극이 공연이 될 때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아무리 엑스트라라도 그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쪽에서 출연해서 저쪽으로 퇴장하는 그런 역할, 아주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그 연극에 공연되어서 올라가는 책임자는 그 역할을 최선 다해요. 그 앉아있는 관객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잠자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다른 짓 하기도 하고, 구경꾼은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보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기도 하고. 과연 책임질 사람이 누군가? 저는 지금 세월호의 이 무섭고 참혹한 현장이 이 구경꾼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장이 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책임져야 할 그 선원들이 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되어진 모든 영광은 누리면서도 그 배를 책임지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살겠다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제가 너무 심한 얘기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살려놓고 그리고 본인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 통로로 다 탈출했고, 아이들은 구명조끼 입고 착한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니까 그 배 밑창에 그냥 고스란히 앉아있다가 그 아이들은 그 배를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움직이면 배가 더 어떻게 될까 봐. 이 무섭고 참혹한 사회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뭐세요? 구경꾼이세요? 책임자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책임자로서 계세요? 아니면 구경꾼으로 사세요? 직장을 운영을 하건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건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그 안에서 책임자가 된다는 거죠.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가기만 했던 삭개오입니다. 내려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목표한 것을 향해서 올라갔고, 하여튼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그 자리를 선점했던 바로 그런 삭개오, 무서운 삭개오.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 내려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삭개오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내려가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오늘 도전 좀 할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다음에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교육은 잘 시키시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 나를 한평생 살게 한 이 세상에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가? 남에게 못된 짓 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예요. 내려온 거예요. 늘 올라가기만 하고 늘 움켜잡기만 하던 삭개오가 손을 펴고 내려온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누려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행복의 장소를 어디다가 규정을 했느냐 하면 정상에다가 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상에 서야만 행복한 거예요. 거기 서기 전까지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이런 그 세월호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시작한 거예요. 아들아, 사랑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얘기예요. 전에는 그 말을 언제 했냐면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목표 달성하고 그러면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사랑해. 그러기 전까지는 너는 모델라고 태어났니? 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항상 그 말이 있었죠. 그게 그런데 있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런 말이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요 정상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못 누려요. 여러분, 언제 정상에 서겠어요? 여러분, 평생 못 누리신다니까요. 행복은 일상에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이 사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정상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삶만 살았던 사람 삭개오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이 은혜로운 결단. 탐욕과 출세주의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던 삭개오가 진실한 인생에 눈을 뜨는 순간, 내려오는 순간이었어요. 착취와 강탈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거룩한 결단. 부모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착취하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죠. 어떤 아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전 너무 싫어요. 밤 10시나 돼서 학교 가요. 집에 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고백이에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너가 정상에 서야 돼. 정상에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간절함이 아이를 학원에서 학원으로 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좀 내려오는 것을 배워야 될 때가 됐단 말이죠. 내려오는 것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날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두 정상에 섰던 경험을 한 사람들 뿐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욥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려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내려오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뭐냐 도대체. 뭐가 고마우냐, 뭐가 감사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욥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단 한 번도 내려오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여인이 인생의 무너짐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사시기 축원합니다.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내려와서 살아야 될 때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항상 높은 수준, 최고의 정상에서 있는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지금 저 세월호 그 안에서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115명의 그 참혹한 부모님들, 그 부모가 그런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다른 부모님들이 미안하다고, 우리 애 먼저 찾아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애는 아직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애는 찾아서 장례질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이런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알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삽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만나고 예수님과 존재로서 만난 후에 내려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된 이 믿음을 행동으로 거룩하게 증명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삶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해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 마지막 때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염소들이 항변합니다. 우리 열심히 했는데요. 11조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예배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네들은 올라가는 것만을 위해서 투자했잖아. 그 얘기예요. 11조에서 복받고 예배드려 복받고 봉사에서 복받고 항상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안 하고 생생나는 거, 드러나는 거 늘 그런 것만을 위해서 네가 살았잖아. 오늘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 사회. 그런데 양들에게 칭찬하시죠.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의 손길이 닿았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삭개오의 삶에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간 그 사건이 삭개오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자, 창녀, 그 더러운 여자에게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성녀가 됐어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능한 청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화됐어요. 세계가 바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바뀌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생명구원 축제, 교회 일이지 여러분 일 아니시죠? 이 교회의 부흥, 영혼의 구원, 교회의 일이고 목사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구경꾼으로 살아온 거예요. 늘 내 것을 챙기고 올라가는 일은 익숙하지만 내 가정을 챙기고 내 것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 삶의 결과들이 총체적으로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죠. 그때 내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 지킨 것을 삶으로 증명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슬픈 귀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의 욕망, 나 올라가는 걸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도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평생 동안 위로 올라가는 것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굶어 죽는 사람이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존경심과 존중까지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현실 속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구경꾼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집에 머물러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회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돌렸던 등을 다시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만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삭개오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부조리와 무너짐에서 이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이야기가 교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도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내려오는 것을 배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의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거리가 멀어서 경건은 모양은 있으되 내용은 없다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을 올라가는 것만 배웠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려오는 길도 두 눈 뜨고 발견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부부 생활, 우리 직장 생활 모든 곳에서 오직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 멈춰서고 내려가는 길도 두리번거리며 찾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